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그래서 종려 주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키는 날입니다. 종려 주일 말씀이 복음서마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도 그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요한복음 12장 오늘 읽은 말씀인데,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명절이 이제 6월절이죠. 그 6월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또 그 관심도가 참 많아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신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13절에 보면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길에는 옷을 벗어서 깔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는 거죠. 호산나,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가 이 로마의 식민지의 이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달라고, 이전에 다윗의 그 영광과 같이 그런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그 왕들은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14절에 보면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고 합니다. 왜 백마를 타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를 타셨냐는 그 내용이 15절에 나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 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했던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왜 나귀를 타셨을까를 처음에는 몰랐대요. 16절에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다 당하신 후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된 것이었음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 헬라인들은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철학을 하고 이제 이런 철학이 발달된 그 문화가 헬라 문화인데, 그 헬라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빌립을 찾아갑니다. 2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오병이어의 기적 때 빌립하고 예수님 얘기하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 그 빌립한테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빌립한테 선생이라고 합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22절에 보니까 안드레한테 갑니다. 그래서 의논을 해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니까, 우리 그냥 가서 예수님한테 얘기해보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두 사람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할까요? 여쭈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한 알의 밀에 대한 말씀,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자신도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인 것 같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맥락으로 보면 하늘의 밀이 되어 죽어야 하는 그 죽음으로써 다시 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나를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되어야 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세상적인 어떤 영광을 앞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그 고난의 길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 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제 자신이 이루어야 할 그 마지막 소명,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야 함을 알고 계시고 그 소명이 무엇인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6절, 25절 그 가운데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로봇가 아니셨습니다. 그냥 하라면 하면 되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님이 그 과정 속에 겪고 있는 그 마음의 고뇌와 그 무거움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내 마음이 괴로우다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고뇌와 고통이 내 안에 있음을 영으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지만 육신을 입은 인간인지라 이 괴로움이 예수님께 있었고 그 괴로움을 이기셔야 하는 그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리셨던 그 기도에서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시는 그 기도의 순간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고뇌와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떨어지다가 그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하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으로 육을 이겨내시면서 28절에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면서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실 그 일을 이루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라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고난의 때 주님의 고백인데, 고난의 때 주님의 고백은 23절 말씀처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나온 모든 말씀이 고난의 때 주님께서 하시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는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그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도 때때로 고난의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본 그 영상에 한 10살 정도 되는 아들이 암 투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아빠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됐는데, 아빠가 이제 그 10살 정도 된 암 투병하는 아들, 이제 머리가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너에게 암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 어린 아이에게, 해맑게 웃고 있는 그 어린 아이에게, 왜 내 아들에게 암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아빠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몇 초 동안 생각을 하다가 미소를 지으면서 제가 특별한 아이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또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빠는 왜 울고 있을까? 그러니까 아들이 참 생각하다가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맞아. 아빠는 차라리 아빠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아빠가 암에 걸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네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 그렇지? 그 아빠는 또 한 번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 물어봐도 될까? 왜 너는 항상 웃니? 이렇게 암투병을 하는 가운데도 이렇게 미소가 항상 이렇게 떠나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 왜 너는 항상 웃니? 이렇게 물으니까 아들이 왜냐하면 아프고 힘든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저를 기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화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거 아니? 넌 매일마다 웃어. 그 예쁜 미소로 병원에서조차 넌 항상 웃었어. 너의 미소가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위로의 위로와 힘이 되는지 아니? 이런 대화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 없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그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의 때에 오히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